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심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뜻은 이 말씀은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보니까 우리가 행실로서 어떻게 거룩해지려고 하는데 거룩해지는 것은 믿음으로만 우리는 믿음으로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해져라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께서 나타날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옷들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요즘 되게 고무줄로 되거나 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옷들이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옷들 어떻습니까? 반드시 띠를 띄어야 돼요. 허리띠를 띄어야 됩니다. 왜 띠를 띄는가? 옷이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옷이 내려가지 않아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 심판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오늘 여기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은 심판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 말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마지막 심판의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옷은 안 그렇지만 옛날 옷은 허리띠를 띄어야만 그래서 허리띠를 띄어야지 하의가 안 내려가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죠. 자, 또 한 가지 여기서 한 말씀하는 거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과 변화의 몸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까지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믿으면은 효력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도와줘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 언제 나타나십니까? 재림 때 나타나시죠. 이제 그래서 이제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말세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재림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말세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세가 시작됐어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믿는 자는 영생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 이미 모든 걸 다 결정했기 때문에 그걸 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세는 이제 주님이 우리가 오신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말세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4절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줬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대속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알기 전에는 예전에 쫓았던 세상에 속한 그런 것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사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욕.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욕심이죠. 근데 개인적인 욕심들은 다 뭡니까? 잘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글자가 뭡니까? 복복자를 많이 씁니다. 복복자. 근데 원래 그 복복자의 뜻은 여러분 이제 한자에 보면은 창세기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글자들이 몇 글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글자 중에 하나가 복복자인데, 그 복복자는 어떤 글자인가 하면 이렇게 보일 시자 옆에 날일자, 입구자, 밭전자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뜻이 뭔가 하면 보일 시자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아담이죠. 한 사람, 한일자에다 입구자, 한 사람이, 밭전자는 성경에서 무슨 뜻을 나타내면 에덴 동산을 나타냅니다.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흐르잖아요. 네 강이 흐르는 거, 그 모습을 밭전자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삶이 복이다. 그때 뭡니까? 모든 것이 복이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해놨고, 모든 걸 복으로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이었는데, 그 복자, 그걸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우리나라 이제 결혼할 때 보면 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 복자 붙은 게 뭐 베개에도 뭐 이불에도 뭐 목글자에도 숟가락에도 뭐 젓가락에도 다 복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진정한 복의 의미를 뭐라고 써놨는데, 그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근데 그것은 영생의 복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복을 세상적인 복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벌고 부귀영화 누리고 잘 사는 것이 복인, 그것은 이제 성경에서는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쫓아가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쫓지 말고, 왜? 그것은 세상적인 복이고 영적인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쫓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속의 은혜를 믿은 후에는 세상과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만을 믿을 것을 일컬어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사역을 본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자칫하면 세상의 풍습이나 모든 것을 쫓아가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왜? 그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걸 쫓지 말고 오늘 그것을 쫓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우리가 이제 예수 대속의 은혜만을 의지할 때 죄가 없는 자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분이 거룩한 자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런데 행실로서입니까? 우리 행실로서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죠. 우리 행함으로서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그래서 대속을 믿을 때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을 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레위기 11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들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언약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거룩하게 된 것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도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거룩한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대속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끝까지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령 죽을 죄인이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거룩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것이 거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시고 믿는 자마다 거룩하게 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일컬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하고 넘어가는 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세상을 만들었을 때 그 만든 세상하고 지금 우리가 있는 세상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 다른가? 아담하고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이 창조됐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은 하나님 세상을 만든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다음에 세상이란 말을 쓰지 않았는데 어디 쓰냐면 창세기 5장에 가서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세상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담 하와로 말미암아 타락한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창세 전에 이런 말이 나올 때 그 창세는 어딘가 하면 아담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 이후에 나오는 세상을 창세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그 천지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타락한 죄악된 세상을 말할 때 창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악된 세상이 시작되었다 그럽니다. 그걸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예정론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뭐 창세전에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아주 성경이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토요일교에서 말하는 문사님이 말하는 뭐 실패한 구세주 말하는 게 그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왜 하나님 세상을 만들었는데 죄악된 세상도 만들고 다 할 거 다 해놨기 때문에 다 실패할 걸 하고 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선명에는. 근데 그건 아니고 하나님 만드셨는데 아담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다 멸망받아 죽게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언약하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그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전부 다 구원 얻고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함으로 내가
언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는 것이지, 내가 낳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생명이 이미 결정돼 있다, 아닙니다. 결정돼 있던 건 뭔가 아담하고 범죄함으로 하면 전부 지옥 가도록 결정돼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 길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운명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나 우리의 운명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믿고 나아가는 데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론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의지를 주는데 그 의지로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어떤가? 전부 다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는 어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외모로 우리를 보지 않는다. 여기서 외모로 보니까 우리 생김새를 말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 보면 뒤에 보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나그네로 두려우니까, 여기서 뭡니까? 외모로 보지 않고 행위대로 판단한다는 것입니까? 그건 뭡니까? 우리가 율법을 준행하는 것으로 의의 기준을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믿음으로 의의 기준을 삼으신 것을 일컬어 외모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의 믿음으로 의의 기준을 삼으신 것을 위해서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믿음에 속한 자를 자녀라고 부르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대로 판단하신 너희를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제 제가 부연 설명해드리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그랬죠. 행위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위대로 심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구원 얻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자가 없고 율법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갚지 않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니. 그러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어떠한 착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죄값을 갚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로서는, 그러니까 행위를 판단할 때 하나님 앞에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그 행위를 다 100% 지킨 것으로 보아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마지막 날에 행위로 판단하십니다. 율법을 가지고 너는 무슨 조항 안 지켰고 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전부 지킨 걸로 보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심판할 때는 철저하게 율법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이 땅에 행할 때 나그네와 같이 두려움으로 지내라 합니까? 그 말은 뭡니까? 여기가 너가 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고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떠날 때까지 믿음에서 떠나지 말 것을 일컬어 너희의 나그네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 그렇죠. 우리 고향에 살면은 별로 그런 게 없는데 나그네 할 때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어디 차를 타거나 이렇게 하고 다른 데를 이제 뭐 걸어가거나 이렇게 하면서 오면 저희가 사는 동네는 늘 제가 아니까 걸어갈 때 편하네요. 근데 다른 동네 가잖아요. 다른 동네 가면 여기서 어디로 연결될까? 어디 될까? 주위를 곤두세우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왜 알지 못하는 길이기 때문에 주위를 곤두세우고 찾고 찾아서 아 여기구나 이렇게 딱 연결되는데 그때 어떻습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 말이 바로 이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이제 옛날 망령된 행실에서 벗어나서 믿음을 철저히 잘 지켜라 그 얘기입니다. 자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든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유전을 지키는 그런 행위에서 구원받지 못한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일컬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흡족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이나 금 같은 것은 없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런 걸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이 뭡니까? 어린 양을 잡죠. 유월절 흠없는 어린 양 그렇게 해서 드린 것 같이 지옥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그 생명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그분이 대속제물이 되어야만 구원에 이른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피는 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할 걸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들어서 바쳤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다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아까 제가 창세라는 말을 했죠. 그 창세가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창세라는 것은 아담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때가 이게 창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를 말할 때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이게 구분이 돼야지 나중에 오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천지창조의 그 창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담하와가 범죄한 그때 아담하고 범죄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죄악된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를 창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미리 알심받은 자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주겠다 하고 약속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미리 알려주신 거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습니까?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 말세, 아까도 말세 얘기했죠. 말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가 말세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3년 6개월 이것이 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끝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할 때 말세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말세의 끝은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말세의 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말 때 그 말세에 대한 의미를 조금 잘 아셔야 됩니다. 창세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이 죄악된 세상이 끝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이 끝났어요. 우리는 끝났어요. 왜? 믿어서 이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세가 끝났죠. 근데 믿지 않은 자는 계속해서 말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대속물로 삼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수 있게 된 것을 일컬어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언약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일컬어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한 것이 예수님의 역할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 믿을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시고 가르치시고 그 언약대로 살아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께 주신 언약이 영원 불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각 먹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하나만 제대로 믿어라 그 얘기입니다. 자,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이 이뤘으니 마음으로 어떻게 피차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는 방법이 행실이 있다면 아마 진리를 순종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진리를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은 사람은 이미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과 보면은 요셉과 베냐민이 피를 나는 형제죠. 그 형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 엄마가 같은 사람은 그 요셉과 베냐민만 그 라헬에게서는 저 라헬이 아니지. 라헬에게서 태어났죠. 그 다른 사람은 다 그 여종이 태어났고 이 요셉과 베냐민만 그러니까 이게 정통이 사실은 이게 정통. 다른 사람은 이제 또지 레아에서 태어난 자녀도 있긴 하지만 요셉이 그러니까 야곱이 사랑은 라헬이죠. 라헬에서 태어나서 이 요셉을 장자 취급했죠. 장자 그렇고 금 옷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 요셉과 베냐민은 피를 나는 형제이기 때문에 만났을 때 정말 뜨겁게 눈물로 그를 끌어안고 사랑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피로 맺은 형제예요.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이기 때문에 한 형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형제. 형제들 보면 평상시에는 별로 안 나타나요. 형제라는 것이. 근데 어려울 때가 되니까 형제의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다 이렇게 똘똘 뭉치고. 자, 그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피를 나는 형제 뜨겁게 사랑하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우리들도 서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피차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오실 것을 유대인들은 믿으면서 사랑했죠. 그 다음에 오신 다음에는 우리가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대속의 은혜를 전하게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뜨겁게 피차 살아가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썩어질 씨라는 것을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 하면 자, 예수님이 오시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그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것이 썩어질 씨가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이 믿었던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썩은 씨는 어떻습니까? 심어도 나지 않는 걸 썩은 씨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말한 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할 때 이 썩어질 씨는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오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말씀이므로 그렇게 해서 오신 후에는 그 효력이 없어지게 된 것을 인하여서 썩어질 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씨는 것은 인도하는 것뿐이지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아직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으면은 그거는 아니다 고요. 구원 얻는 말씀이 아니고 썩은 씨다, 썩어질 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속의 은혜의 말씀만 구원이 있는 것을 일컬어 썩지 아니할 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의 말씀이 영원한 복음인 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 계속되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과 같이 거룩한 삶,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때 대세를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믿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행실로서도 다 주님 앞에 구원 얻었고 마지막 재림 때 가서도 우리가 행실로서 주님 앞에 심판할 때 구원 얻을 자가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 다 구원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그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믿어야 된다.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무슨 내가 과거에 따랐던 것들이 있더라 할지라도 다 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우리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세상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에 속된 것을 아버지 따라서 살았습니다. 육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귀 영화를 위해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았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주님 아버지 보배로운 피를 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시옵고 그 믿음을 아버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을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게 도와주시옵고 변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근신하게 하옵소서.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는 것처럼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늘 거룩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같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아버지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 영생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 구원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고 인도하시옵고 저에게 성령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무언 삶을 정말 주님 원하는 그런 삶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셨고 인도하셨고 주님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셔 인도하셨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재림 때에 부활을 하고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영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나그네같은 삶을 살게 도와주셨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말씀같이 현실한 자들 되게 없어서 예수기도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사오니 이 영생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사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가 영생의 놀라운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널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카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에 충만히 이루어 하심이 오늘 말씀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하신 말씀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고 구원 얻고 천국 백성 되었사오니 이제 아버지는 땅가이로 복음 전하게 결심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